가끔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이렇게 낙상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참 근육 힘이 생겨서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야 할 네 가지 이유를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근력은 기초 대사량을 높인다고 합니다. 사실 근육에서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이 많으면 우리의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이 되어서 피로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력은 노화를 방지하고 또 이 관절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근 감소증을 막고 또 허리나 관절의 통증을 그렇게 감소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을 자꾸 키워가야 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이 근력은 정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엔돌핀이라는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근력이 이렇게 많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의 이 심혈관 질환을 또 우리가 잘 예방할 수 있다. 당뇨, 혈압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이 근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아령이라도 한번 들고 하루에 한 30개씩 좀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 우리 육체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체적 건강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 영적 건강도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영성 훈련,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단련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여러 가지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사역을 인생의 이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삶과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 절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인이 됐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유를 많은 사람들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영적인 근력을 단련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나오죠. 이것은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을 말하는데 이 운동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투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경쟁하다, 격렬히 몸싸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 고린도에서는요, 3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이스미안이라는 이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종목으로 달리기 또는 말타기, 또 전차 경기, 또 이 권투와 레슬링, 그러면서도 문학적인 시와 음악의 경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짐승과 결투하는 그런 경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헬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축제에 체전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경기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거예요. 헬라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이 경기를 통해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 자기 몸을 잘 단련한 사람들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에 참가하는 자들이요, 보통은 10개월 동안 함께 모여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규칙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훈련들을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식사나 취침이나 휴식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통제받아서 그렇게 그 통제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극기와 절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선수로 자격이 되면 경기에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들은 절제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제하다는 말, 자기를 통제하다 혹은 욕망을 자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참여할 운동선수로서 중요한 자질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통제할 절제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의 격언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는 절제를 잘해야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정복하는 자가 바로 운동선수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는 거나 잠자는 거나 또 술이나 이런 것들을 금하고요. 철저히 체중 관리를 하고요. 또 성관계도 가급적 멀리하고요. 그러면서 강인한 체력을 가진 자들만이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제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무절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의 무절제가 있었고요.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교인들 간의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의 관계가 있었고요. 또 우상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특히 죄의 종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던 이 성도들이 무절제와 이 방종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유자이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게 된 것은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절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주자로서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자는요, 어쨌든 절제하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그 일에 집중하면서 결국은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미안 이 경기에는 이 승리하는 자들에게 솔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올림픽 경기에서는 월계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 승리자에게 주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이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더욱더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봉사하고 또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절제 열매를 얻으려면 바로 이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은 18세의 최가온이라는 여성 선수예요. 시상식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절고 손바닥에 이 붕대를 감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기 중에 손바닥 뼈가 3개가 골절이 됐고 고난도의 묘기를 하다가 무릎도 이렇게 다쳐가지고 저는 모습으로 시상대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 친구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3차 시기에 최고의 고난도의 기술을 해가지고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이런 훈련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가온 선수가 새벽 훈련, 또 식단 관리, 지구력 훈련 같은 기술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정신 훈련을 강화했더니 그 포기해야 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을 때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던 거죠. 금메달 시상식 후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당신이 제일 뭐가 하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만들어준 육전을 먹고 싶고 친구들하고 파자마 파티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이 경기를 위해서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처럼 절제 없는 영광은 없고 훈련 없는 승리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되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절제 훈련을 통해 그렇게 영적으로도 더욱더 무장하고 강화되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향방 없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불확실한 것, 목적이 없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가 시작됐는데 자기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하면은 그 경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승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뛰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권투 경기에서 상대의 얼굴을 쳐서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맞히지 못하고 공중에 헛방을 치는 것은 이것은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경기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 사명과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신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진 희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또 착함과 또 진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열매들 우리가 삶 가운데 맺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하시고 동일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이고 영혼 구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는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18년 전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꿈을 다 이룬 지금은 별로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사실 그가 18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만날 사람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미국 가서 이 공부를 다 마치고 또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심지어 대학에서 이 강의한 것까지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쪽에는 행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참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내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는요 헌신하고 이 아프리카의 콩고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것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삶의 큰 기쁨과 또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가 인생의 행복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면요, 그것은 언젠가는 다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간이 길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다 이룬 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한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칭찬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이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내 몸을 친다라는 말을 원래 의미를 보니까 사실은 여기 눈 밑을 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의 눈 밑을 치게 되면은 흔들리게 눈이 잘 안 보이고 흔들리게 돼서요. 그래서 이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상대방을 쳐서 넘어뜨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싸움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쳐 복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은요,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고 그래서 육체적인 본성 또 죄의 모든 본성까지 모든 욕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그 죄의 본성이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에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내면의 갈등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로마서 7장 19절이네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이 죄의 본성을 누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떠났다 그런 말일까요? 사실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게 되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은 변치 않게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에 하나님에서 애썼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한 상급, 그렇게 하나님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수고했던 그 상급을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상급을 잃어버리며 두려워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종케 한다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주고 우리를 복종시킬 때 우리는 이러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고백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혈기, 또 거짓과 교만, 또 욕심과 욕망, 이런 자아를 깨트려 버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복종하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질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이 말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성공 이후의 방심, 승리 이후의 이 교만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등반가들은 말합니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하라. 한 신학교 교수님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역자가 가장 위험한 때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방심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심하지 않았어요. 안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신을 늘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네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 고백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바울은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주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경주에서 분명한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저 복종함으로 그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여 인생의 경주에서 또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절제의 힘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